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모든 종교가 인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은 물론 가족과 우리 사회, 나아가 국가, 인류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지향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다석 강의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34화입니다. 네. 이제 1월이 거의 끝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중순. 추위가 물러간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오늘 또 역시 한자어로 먼저 읽고 한글로 설명한 다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어입니다. 범위 천하 국가 유구경 소위 행지 자일야 범사의 정립 불의 즉패 언전정 즉불겁 사전정 즉불곤 행전정 즉불구 도전정 즉불궁입니다. 한글로 읽겠습니다. 무릇 나라집 국가를 함에 있어 9날이 있으니 가지고 할 것은 하나다. 무릇 일은 미리 하면 일어서고 미리 못하면 쓰러지나니 말의 앞을 차리면 잘못이 없을 것이요 일의 앞을 차리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요 노릇의 앞을 차리면 탈이 없을 것이요 길의 앞을 차리면 달음이 없을 것이다. 예,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군주제도가 아닌 그렇습니다. 민주제도로 이제 운영되고 있지만, 네. 여기 중용에서 말하는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인 구경이 맞습니다. 이제 참고가 될 수 있죠. 네. 이 구경의 나라 줄기의 가닥을 잘 잡아야 나라 다스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위정자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가 탐진치의 제나에서 지인용의 얼라로 이제 손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정자는 얼라의 하나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오도 일이관지 나의 도는 하나로 뚫렸다고 했죠. 맹자도 오도란 나의 도라는 것은 하나일 뿐이다. 그렇죠. 라고 했습니다. 중용에서 말한 이제 일야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의 하나 사상하고 일맥상통.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나는 가끔 문제가 별로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다만 하나만을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씀도 결국 하나밖에 없다. 모든 문제는 마침내 하나에 연결되었을 뿐이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인데 하나, 절대 하나님으로 참 산다는 것이다. 증자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뜻 있는 사람은 마음이 크고 뜻이 굳어야 한다. 맡은 일은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인을 하는 것을 내 맡았으니 또한 무겁지 않는가. 죽어서야 그만두리니 또한 멀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위정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욱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신중하되 민첩하고 총괄하되 치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미리 하면 일어서고 미리 못하면 쓰러진다. 예즉립 불예즉패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예, 증자처럼 성인하겠다는 심신의 준비가 있어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자도 사람이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반드시 다가오는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15살에 학문을 뜻하고 30살에 뜻을 세운 것이 모두 미리 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대해서 예비를 하면 그렇죠. 참나를 깨닫는 것이고 네. 멀리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 그렇죠.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몸나의 죽음을 넘어선 이만이 죽음이 내 앞에 닥쳐도 살려달라고 호들갑 떨지를 않고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불겁, 어렵지 않고 불곤이 되는 것이죠. 네. 세상에 나와서 말을 하기 앞서 언전, 일을 하기 앞서 사전, 또 노릇을 하기 앞서 행전, 길을 나서기 앞서 도전, 제나가 얼라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 서야 정함을 얻게 됩니다. 네. 이제는 제왕만이 천자 하나님의 아들인 시대는 지나갔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거를 다섯 사상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후일의 제자들과 후대의 성직자들에 의해서 좀 다소 흐트러진 부분이 있는데 다석 선생님께서 순수 한글로 제나와 몸나의 탐진치 그리고 어레나 네. 참나로 확실하게 쉽게 구분하면서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하 효자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예수님 말씀에서도 다 똑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독생자는 예수님만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우리 독생자가 모두가 되자. 어레나로 거듭나면 독생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또 한자로 읽고 한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화의 불핵호상, 민불 가득 이치의 획호상유도, 불신호붕우, 불핵호상의 신호붕우유도, 불순호친, 불신호붕의 순호친유도, 반저신불성, 불순호친의 성신유도, 불명호선, 불성호신이입니다. 한글입니다. 아랫자리에 있어서 위를 얻지 못하면 씨알을 다스리지 못하리라. 위를 얻음의 길이 있으니 벗에 미쁘지 못하면 위를 얻지 못하리라. 벗에게 미쁨의 길이 있으니 어버이에게 따르지 못하면 벗에 미쁘지 못하리라. 어버이에게 따름의 길이 있으니 몸을 돌보아 참으로 못하면 어버이에게 따르지 못하리라. 몸을 참으로 함의 길이 있으니 착함에 박지 못하면 몸을 참으로 못하리라. 그러니까 중용의 이 문단과 다음 문단은 이제 맹자 이루상편에 거의 똑같은 그대로 얘기죠. 예,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맹자에서는 맹자의 말로 되어 있고 중용에서는 이제 공자의 말로 되어 있는 게 이어지고 다를 있죠. 뿐이지 뜻은 다 그렇습니다. 일맥상통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원본인지 단정하기는 좀 어렵죠. 네. 사실 중용이 나타난 것은 맹자보다 훨씬 뒤이기 때문에 네. 중용이 맹자를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중용의 권위에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네. 왜? 근극에는 글의 연대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포대에 있는 진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논어에 실려 있는 공자의 말씀이 인용되어 중용에도 실려 있고 맹자에도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용과 맹자가 더 가까운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랫자리에 있어서 위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리라 해서 아래는 어느 자리이고 위는 누구인가요?
백성을 얻어서 다스린다면 제후가 아래 사람이고 위는 제왕이라고 풀이하지만 이렇게 풀이하면 별 뜻이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위에도 나쁜 사람이 얼마든지 많고 또 나쁜 위에 신임을 얻어서 무엇 할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아래는 제왕의 자리이고 위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보아야 하지요. 맞습니다. 다성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란 낮은 거다. 이 세상이란 내가 깔고 앉을 거다. 세상에는 높은 게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옛날의 제왕 자리나 오늘날의 대통령 자리가 높은 자리인 줄 아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가 없는데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여 거들먹거리는 이들이 이제 나오죠. 이제는 민주의 시대이므로 권자가 높은 자리라는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위는 하느님 한 분뿐이니 백성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신 위를 얻어야 하지요. 위를 얻는 것을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게 없고 그렇습니다. 유교나 우리 고대의 사람들이 공자, 맹자, 유교를 해석할 때 잘못 해석했어요. 그렇습니다. 천자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오인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 부처님이 천자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고 독생자지. 실은 역사 속의 천자라고 하는 이들은 탐진치의 가짜 천자고 그렇습니다. 제왕일 뿐이다. 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중국 역사의 불행도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을 얻으려면 길이 있으니 신호붕우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붕우는 좁은 뜻이 벗이어서는 안 되고 맞습니다. 손잡고 사는 모든 사람이 붕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유봉자원 방맥 불욕 낳고 벗이 있어 멀리에서 찾아오면 또한 기쁘지 않는가라고 했죠. 여기에서 벗은 이미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의 인격을 흠모하여 알고자 찾아오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공자에게는 붕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보고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벗이 된다. 그렇죠. 붕우죠. 붕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류의 경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천하 효자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과 붕우가 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과 붕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성님도 박용호 선생님 한참 나이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나는 제자이지만은 친구 때때로 찾아오면 박형이라고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게 진정한 길이죠. 붕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건주의랄지 독재자의 길이랄지 사회주의 길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인간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패망의 길인 줄을 모르고 그렇죠. 죽으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붕우와 밑북에 지내는 길이 있으니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고 어버이를 따름의 길이 있으니 몸을 돌보아 참으로 임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버이를 땅에 어버이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보아야 합니다. 핏줄의 형제끼리 잘 지내는 것은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되겠지만 핏줄이 같지 않는 부모들과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명하는 이가 되어야 하지요. 또한 아버지를 좇는 데는 길이 있으니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서 참이 되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참 되는 길은 제 속에 있는 착함을 밝혀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대학에서 명명의 도를 밝힌다. 대학지도
제 명명덕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34화를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 그렇죠. 이걸 해주셨어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다석님이 하나님을 쫓는 길을 딱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해서 자기의 소갈이 밝아지고 자기의 정신이 깨면 아무리 캄캄한 밤중 같은 세상을 걸을지라도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은 자기 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우리 다석 선생님의 말씀 소갈로, 밑둥으로, 본성으로 깊이 파고들어야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지. 그렇습니다. 결국 주위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잘 보이고 이를 위한 지식을 쫓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길이 안 된다는 거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 근본이고 바로 이것이 다석사상의 제1의 덕목이고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 부처님이 우리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방황할 때나 얻을 때나 자기 자신의 밑동 마음속을 깊이 파고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하나님의 그렇죠. 독생자가 천하효자가 되는 길을 쉽게 터득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이 절대계가 아닌 상대계를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도 덜 받고 안 받죠. 네. 그리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위한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로 귀천할 때는 그야말로 밝고 맑은 길을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34화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35화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